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교회 박영구 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좀 이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씻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시고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피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2000년 전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더 씻을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말이 아닌 말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또 말은 많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 의미가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던 이야기, 그리고 성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 죄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넘겨받으셨고 또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 그 사복음서 외에도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은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러분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나 또 땅끝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경계가 있었고 이방인과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밥을 먹고 같이 앉으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지 않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큰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이거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베드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종과 군인이 도착해서 고넬료를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과 고넬료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 같지만 진짜 깊은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유가 약해서 못 먹는 것뿐이지 웬만한 거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깨끗한 음식,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이 나눠져 있어서 절대 더러운 짐승을 먹지 않고 더러운 짐승을 먹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은 무슨 짐승인지 성경에서 기록하진 않고 있지만 분명 이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 더러운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막 기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깨끗게 했다는 말은 원래 더러웠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지금은 깨끗게 했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원래 깨끗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더러웠다. 그럼 내가 깨끗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짐승 하나 깨끗하게 못 하시겠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사람의 몸 하나하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 깨끗게 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야 내가 이걸 깨끗게 했다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이거는 더럽다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더러워. 내가 어릴 때 더 더러웠어. 그 생각만 가지고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짐승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방 사람들 더럽다고 얘기해? 내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어. 근데 너희들 왜 이방인들 더럽다고 가서 복음도 안 전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고 끝나지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가리켜 또 이방인들을 가리켜 그럼 이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왜 너는 자꾸 더럽다고 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난 더러워요. 난 죄를 지었어요. 난 더러워요.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거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예인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했고 우리를 씻어주셨는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히 우리 죄를 씻으셨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에서 이제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제 다시 기억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언제 씻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씻어졌습니까? 아니면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죄는 언제 씻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로 깨끗해지고 죄가 씻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때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값이 치러졌을 때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때 그때 죄가 씻어진 거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이미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저의 부족함에 매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녹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막 어떻게 녹화하지? 처음에는 임민철 목사님께서 그냥 부산 대연교회에 집회하자. 그래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목사님 왜냐하면
임민철 목사님이 평소에 저희 미국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교제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한 주간 미루자는 거야. 목사님 좋죠. 저는 미루면 더 좋죠. 뭐 다음 주에 녹화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연락 오셔서 이거를 박 목사님 예비 집회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목사로서 부족함이 되게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성막을 이렇게 깨달으셨을까? 제가 작년에는 목사님이 쓰신 그 제사법 책, 이제 그 4권짜리 있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 글을 기록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깨달으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겨우 그거를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고 목사님이 책으로 쓰신 것을 보면서도 어쩔 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부족함에 많이 매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 매일 때도 있고 나도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잘 깨닫고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교회 형제를 잘 이끌고 여러분, 저도 제 부족함에 매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저만 부족함에 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더 영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집회 초청받았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하실 수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완벽하게 죄를 씻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더 죄를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것을 더 온전할 수 없도록 온전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깨끗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갚으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더 성경을 잘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더 온전하게 해주세요. 나 더 사역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할 수 없도록, 더 거룩할 수 없도록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온전하게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더 온전해질 수가 없고 이미 여러분 더 온전할 수 없도록 온전해진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 이제 뉴욕에 그 한국 강남교회에서 있던 양성우 장로가 미국에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 차를 탔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차를 탔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야, 너 왜 에어컨을 틀어놨냐? 너 몸에 열 있냐? 아, 그게 아니라 이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이 꽤 춥거든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추우니까 차를 타면, 원래 이런 차를 타면 추워도 조금 지나면 히터 나오고 하면 따뜻해지고 아늑한데 차 탈 때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왜냐면 밖에는 그냥 춥지만 차 안에는 추운데다가 에어컨까지 나오니까 너 왜 그러냐?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 여기 이 에어컨 여기 이 유닛이 문제라고. 야, 그럼 빨리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산지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애프터 서비스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워런티라 그러는데 이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 장로님이 차를 가지고 이제 거기 이 차가 닛산 차예요. 일제 닛산 차. 그래서 이제 닛산 딜러에 이제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차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자동차에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CD나 카세트 넣는 거, 뭐 에어컨 넣는 거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주 옛날에 막 사람들이 왜 CD 그것도 훔쳐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카세트,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장치가 가운데 한 세트로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에어컨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유닛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그 직원도 아니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본다고, 왜 이게 에어컨이 말을 안 듣고 이게 막 계속 나오는지 뭐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이제 이 워런티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고쳐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 공장에서 이 기계를 뜯은 거예요. 뜯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오더니, 미국은 이제 그 자동차 수리한 데 가면 그 수리한 데 보통 못 들어가요. 뭐 안전 문제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와보라고. 가니까 이제 뜯은 걸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동전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수북히 쌓였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성우 장로 아들이 저축 정신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왜 동전이 있는데 여러분 CD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CD 구멍에다가 이제 돈이 있으면 거기다 저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 계속 들어가고 밑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접속 불량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막 이렇게 CD 움직이는 톱니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고장 나고, 그 다음에 막 계속 동전을 몇 달 동안 이제 막 돈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고장의 원인은 이 동전이다. 여러분, 이 AS가 공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짜로 고쳐주는데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짜로 막 못 쳐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유닛을 다 갈아야 되는데 얼마냐. 3,000불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거기 이제 그 일하는 노동값, 그 다음에 이제 유닛 그게 한 세트인데 그게 비싸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3,000불 그게 정가인데, 그 이제 양 장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봉사하고 조금 생활비 받아 생활하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이제 여력이 안 돼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쳤냐? 아, 못 고쳤다고. 왜 못 고쳤어?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 야, 그러냐? 참, 그 어떻게 하지? 그 이제 양장로가 좋은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 이제 닛산 딜러가 이제 뉴욕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다른 닛산 딜러를 간 거예요. 아무 이제 모르는 척하면서 동전 다 빼내고. 근데 여러분 이 닛산 딜러끼리는 다 자기들끼리 전산망 연결돼 있어가지고 앞에 자동차 번호만 딱 찍으면 무슨 문제 뭐 동전 때문에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닛산 딜러를 가도 또 그렇고 이거 내가 여기 기록에 보니까 이거 네 잘못인데 우리가 고쳐줄 수 없다. 또 다른 딜러 가도 또 그렇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3,000불 주고 고치기는 너무 좀 돈이 아깝고 돈도 없고 안 고치자니 어렵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막 겨울인데 막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막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양성우 장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 정탐을 하러 12명이 가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올라와서 어쩌라고 얘기했고 10명은 이거 거기 우리 못 이긴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둘이 나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슬퍼하고 낙담하고 막 돌아가자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시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40일을 정탐했으니까 이 정탐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라고 한 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은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거기 안악 자손이 있어. 장대해.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았어.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봐도 메뚜기 같았을 거야. 우리는 못 들어가. 여러분 그들은 많은 이유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인데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무기라도 변변치 않았을 거고 그들이 이렇게 어떤 지휘 체계에 맞춰서 훈련되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긴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있다. 우린 그들 못 이긴다. 우리는 무기도 없다. 우리는 힘도 없다. 우리는 전쟁 경험도 없다. 우리는 군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우리를 이끄는 장군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방금 읽은 4장 전에 3장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3장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메뚜기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일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다스림을 받다가 400년 후에 네가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보셨고, 거기에 다윗이 서 있는 것도 보셨고, 거기 성전이 지어진 것도 보셨고, 이미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신 것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사단이 되게 간교해서, 사실은 그들이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만 꼭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해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탓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잠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란 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이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이게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저희는 약속에 혹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와 그 다음에 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같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이건 복음을 들었는데 유익되지 못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잘 못 섬겨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들은 바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읽은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안식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듣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정한 시에 들어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 이 일을 다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양성호 장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주님, 저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에 주님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마음이 양성호 장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차를 몰고 또 다른 닛산 딜러를 갔어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너 이미 그거 여기 다 등록돼 있는데 이거 네 실수라서 우리가 고쳐줄 수 없다. 우리가 고쳐주고 싶어도 이미 이게 이렇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면 우리가 돈을 대신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양성호 장로 마음에 아니다. 하나님 이미 이걸 이루셨다. 어떤 사람이 이걸 얻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한 것은 뉴욕에 그 닛산 자동차 대리점, 그래서 이제 대리점 보통 자동차 파는데 정비소도 같이 이제 닛산 정비소도 같이 운영하는데 이제 많아서 이제 여러 군데를 더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어느 날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 이거 너 동전 넣어가지고 문제 일으킨 건데 이거는 애프터 서비스로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좀 고쳐주면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몇 번째인지는 저도 잘 들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0불인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고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막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그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케 하셨고 여러분을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어둠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에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더 깨끗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셨구나. 그걸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되게 간교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죄 안 짓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사람들 마음을 속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무기가 없고 전쟁을 못하고 군사력이 안 되고 장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이 땅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성우 장로가 만약에 그걸 얻을 수 없었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어,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얻지 못하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달려나갔을 때 분명히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구원도,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문제는 죄야. 그래서 인간이 막 죄를 씻으려고 해요. 맞아. 내 문제는 죄야. 내 문제는 죄가 많은 거야. 죄를 씻어야 돼. 더 깨끗해져야 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보다도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더 힘센 죄가 나를 끌고 가면 우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난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많은 사람을 속여서 나의 문제는 죄가 많은 거야. 여러분,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 걸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역을 실패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복음을 잘 못 전해서, 형제는 잘 못 이끌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더 잘 읽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바뀌어야지, 더 새로워져야지, 더 영적이 돼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잘 못했다면, 실수했다면, 연약해서 여러분 신앙을 잘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신앙을 잘 못하고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많은 이유, 여러분,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간교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따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눈이 뜨여지게 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는 그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이지. 이건 우리 마음에 아무리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눈이 뜨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옳고 그르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쓰신 그 마인드 교과서를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무슨 내용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이 기록된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내용이 거기 있었냐면 여러분 이 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눈금이 있어가지고 줄대고 끊고 뭐 줄자 뭐 그리고 이제 줄자는 막 길어가지고 건축할 때 쓰고 하는 그 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가 있는데 이제 이 자 중에서 예를 들어 공장에서 자가 나왔는데 만들어지는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틀린 자죠, 틀린 자. 이건 이제 우리는 자를 가지고 이제 치수를 재기도 하고, 아,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뭐,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뭐 자를 대고 줄도 긋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A와 B까지 거리 뭐 5cm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 자인데, 이 자가 공장에서 잘못 나오고, 치수가 잘못되고, 삐뚤삐뚤한 자라면, 그 자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을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삐뜬 자, 잘못된 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자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삐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칸타타 할 때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칸타타 해라, 너무 좋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리고 전화 이제 끊으셨는데 제 마음에 막 불평이 올라오고 못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칸타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남에도 큰 예배당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수원, 천안, 대전, 구미,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뭐 원주, 강릉.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저는 길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경부선, 호남선, 뭐 영동선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이렇게 메인 도로라면 제일 주 도로라면 그 도로선상에서 2시간 내에 다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 크고 합창단 인원들 가서 자면 얼마든지 잘 수 있고 또 한국은 버스가 교회마다 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터지거나 버스 고장 나면 바로 막 밤에 전화해서 불러도 1시간 진짜 많이 걸려도 2시간 안에 버스 와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 이제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칸타타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형편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땅덩어리도 되게 크고 일단 칸타타 투어를 시작해서 뉴욕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 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칸타타를 하면 인원이 한 180명에서 190명 정도가 같이 다니는데 뭐 합창단, 스태프, 그 다음에 뭐 댄스팀, 어린 댄스팀, 뭐 기사, 기자, 부엌팀 이렇게 하여튼 모두가 다 해가지고 한 180명에서 190명 되는데 내가 칸타타를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야, 우리 다 어디서 자냐?
여러분 한국은 버스 고장 나도 부르면 2시간 내로 뭐 가까우면 1시간 내로 다 와서 미국은 우리 그때 버스 한 대 있었는데 진짜 우리는 그때 버스 살 줄 몰라가지고 그냥 싸다고 여러분 왜 쌌겠습니까? 예. 버스가 정가가 있고 중고 나온 것도 다 정가가 있는데 왜 쌌겠어요? 무슨 문제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쌌는데 우리는 그냥 싼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버스 샀는데 버스도 이제 우리도 잘 모르고 버스에 대해서 첫째 잘 모르고 버스도 시원찮고 내 마음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갔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나갔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가다가 예? 뭐 이제 합창단 하면 광주교회 자면 광주교회에서 목사님이 합창단 왜 왔어? 밥 안 줘? 못 지어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강남교회 합창단 갔는데 막 목사님이 왜 왔어? 여기서 밥 못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딜 가도 야 잘 왔다 수고했다 야 밥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지. 근데 미국은 형편적으로 그때 저희 미국 교회 중에서 우리 건물도 많았지만 마나햄을 벗어나면 합창단이 어디 머물 수 있고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나는 칸타타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믿으니까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건너뛰어서 올해까지 작년까지 우리가 9번을 칸타타 투어를 했는데 지금 내가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만큼 칸타타 하기 좋은 나라가 어딨냐.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같은 사람인데 나는 옛날에는 미국은 칸타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물가도 비싸고 공연장도 막 비싸고 막 오만 불평이 다 있었는데 지금 보면 미국만큼 칸타타 하기 좋은 데가 어딨냐.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 도로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전 세계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제가 미국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미국처럼 도로 시스템이 잘 되고 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깔린 나라가 없다는 게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우리가 칸타타를 했을 때 진짜 미국만큼 칸타타하기 좋은 도로가 잘 깔린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보면 어떤 나라는 도로가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철도가 발전했잖아요. 미국은 의외로 철도는 굉장히 이렇게 낙후돼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지하철 같은 건 타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이런 기차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제 주위에도 기차 타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기차는 이렇게 뭐 출퇴근용으로 다니는 그런 거 외에 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 운송 시스템도 기차보다는 다 도로로 운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미국에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할 때 기차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 할 것이냐 막 하는데 미국에는 기름이 많이 나는데 이 기름을 원전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석유 재벌들이 국회에 엄청난 돈을 부어서 로비를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의 도로를 이제 도로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로 가면 기름 많이 나와도 돈 못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 재벌들이 돈 벌라고 기름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해야지 자동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녀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큰 도로에서 30분 안에 다 있어요. 이건 또 미국에서 칸타타하기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미국은 어딜 가나 좋은 공연장이 있어요. 진짜 제가 어떨 때는 야 저런 공연장 누가 사람 가겠나 싶을 정도로 6천석짜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그 어디죠? 세종문화회관인가 3천 몇백 석짜리라고 들었는데 제일 큰 게 미국에는 실내 극장인데 6천석짜리가 있어요. 3천석짜리도 많고 도시마다 좋은 공연장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시골 같은 데는 대학교들이 있어서 그 대학교 안에 큰 공연장 및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주 막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본 그런 시골에서 칸타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시골이라서 체육관도 없고 극장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고등학교의 극장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본, 진짜 지도도 막 한참 주민해야지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시골 동네인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시골 동네에 고등학교 안에 2천석 극장이 있던데, 2천석 극장이 너무 잘 돼 있고 막 오케스트라 핏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 전체는 공연장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디든지 공연할 수 있고, 또 미국은 일단 기독교,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칸타타 하면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석하죠.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냐면,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왜 1막에서 맨 처음에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 확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이름이 샥샥샥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이름 지저스 나오면 사람들 막 그때부터 박수 치기 시작하고 와 소리 지르고 막 휘파람 부르고 막. 이런 기독교 베이스니까 우리가 중간에 이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예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 펴놓고 자막 띄워가지고 막 복음 전해도 한 명도 불편한 사람 없고 너무 말씀 좋다 그러고. 여러분 미국은 칸타타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1막, 2막, 3막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 대부분은 1막이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면 2막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제일 좋았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 전한 건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칸타타 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추어 놓으신 거예요. 리틀 산타가 있는데 얘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때가 학기 기간인데 거의 이제 5주 정도를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5주를 빼줍니까? 근데 미국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리틀 산타면 되게 어린 아이들인데 얘들 어디 가냐? 왜 5주를 빠져야 되냐? 아 봉사하러 간다. 무슨 봉사냐? 그래서 칸타타 했던 사진 쫙 보여줘서 전미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댄스하고 막 우리가 복음 전 그러면 막 학교 선생님들이 다 마음 열고 그런 잘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결석 처리도 안 하고 막 학생들 어린아이들 보내주고. 여러분 내가 가진 자가 진짜 옳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고 듣고 그 자 옳지 않더라고요. 나는 내 자가 옳다는 마음이 있어서 칸타타 할 때 못하는데,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어디서 자? 버스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하기 어려워. 한국은 하기 너무 좋아. 근데 미국은 어려워. 이런 마음,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까? 왜냐하면 내 가진 자로 줄을 꺼보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는 이미 삐뚤어진 자고 잘못 만들어진 자더라. 그래서 막상 칸타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 먹을 거 주시고, 여러분 버스 고장난 적도 있고 길거리에서 한 번은 새벽 3시에 버스 타이어가 터졌는데 어떻게 막 완전히 뭐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야 우리가 갈자. 혹시 버스 타이어 갈아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갈아봤는데 문제는 이게 안 풀려요. 미국 우리 버스는 거의 한 20톤이 넘거든요. 한 30톤, 25톤인가. 그래서 작기를 꼽아서 작기를 올리니까 버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작기가 아스팔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 막 그 돌 같은 거 좋아해서 막 밑에 대고 막 올리고. 그래가지고 막 합창단 형제들 다 내려가지고 그 이제 그 버스 나사 푸는 거기다 봉 띄워가지고 막 4명 있으면 그 누르고 그렇게 해서 버스 갈고 했지만 타이어도 갈고 고장나서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연을 못 해본 적이 없는 거의 매일 하는데 매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셨고 여러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내 자가 옳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를 가지고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잘 못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여러분 그 자 틀린 거예요. 자가 삐뚤으면 그 자로 줄을 그을 수 없고 눈금이 잘못된 걸로 치수를 재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선과 악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준 삐뚤어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막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이제 또 제가 그 아까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쓰신 성막책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이 되게 도움이 될 줄 믿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가는 13,000원인데 꼭 사서 한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제물의 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받아서 이제 그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땅 밑에 쏟고 이런 일을 하면서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죄를 씻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씻었지만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뭐 좀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제 그런 사사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2000년에 씻으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고백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리셨습니까?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다시 피를 흘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죄를 짓고 거리낌이 생기고 내가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또 나쁘게 보시면 어떻게 나를 또 죄인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그런 거리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죄를 씻었지만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어서 성경에서는 죽기를 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두멍에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퀴즈인데요. 물두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물입니까? 피입니까? 예, 물두멍은 물두멍이니까 물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씻는 거는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의 번제단에서 죄가 씻었지만 또 죄가 생겼을 때는 피로 씻어야지 물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번제단에서 죄를 씻은 다음에 너희 더러워진 것은 물두멍에 씻어서 손이나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죄를 씻으셨지만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또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그때 물두멍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죄를 씻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다시 죄를 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물두멍에 있는 물로 여러분의 마음에 꺼림직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맞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씻지 못하시는 죄가 없지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하는 죄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다시 그 어둠에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거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듬는 기구잖아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그냥 이제 거울 거의 잘 안 보는데 보통 이제 그 자매들이 여자들이 거울을 많이 보는 편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상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이빨에 고춧가루를 꼈는지 아니면 머리 뒤에 떴는지 화장이 잘못됐는지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자기를 고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여러분이 더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이 더 온전케 되고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온전케 하신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면 물두멍은 규격이 없대요. 여러분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에는 다 식양이 있고 사이즈가 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를 안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님 정해주지 않으셨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능력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에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다시 죄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난 신앙을 못해, 난 복음 못 전해, 난 믿음을 못 살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더 좋은 믿음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막 어떻게 기도해서 막 성경을 더 잘 깨닫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들어보신 이야기라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죠. 그럼 이제 뱀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었겠죠. 뭐 수천, 수만, 수십만, 얼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뱀이 와서 막 사람들 물고 독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불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간구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백성을 사랑했으니까 백성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불뱀들을 백성이 지금 막 돌이키고 하는데 제발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뱀을 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모세와 광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놋뱀을 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는 것을,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뱀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죠. 그리고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의 가책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저기 심판을 받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여러분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신앙에 어두움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족함과 문제가 찾아와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봐라. 그래서 성경 민수기 21장에서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있었겠죠. 왜 죽었어요? 뱀에 물려서 죽었지만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는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이유는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뭐 마비가 오고 뭐 쇼크가 일어나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오고 연약함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맞아. 그래 그때 우리 칸타타 할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데 예수님 도와주셨잖아. 이것도 도와주실 거야. 그래 맞아. 우리가 그때 멘탈 집회할 때 되게 어려웠지. 근데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그때 우리 세계대회 할 때 맞아. 우리 막 의자 없어가지고 내 간이 다 타는 줄 알았는데 맞아.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었지.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문제가 더 크면 넘어져요. 이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소망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빚이 1억 있는데 통장에 1,000억 있으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빚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 1억에 비하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100만 원밖에 안 되고 통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보다 빚보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더 많으면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여러분 빚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이 빚이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을 때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문제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크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더 크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그때 의자 기막히게 기적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의자 주셨지. 그럼 여러분 문제를 쉽게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 날 온전히 하셨지. 예수님 날 도와주시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버리시지 않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마음에서 문제가 더 크고 예수님 작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 앞에 있는 문제, 뱀을 쳐다보고 있었든지 뱀에 물린 상처를 쳐다보고 있었든지 자기가 문제를 쳐다보고 자기가 문제를 쌓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연약함을 더 좋게 만들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능히 벗어나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귀한 복음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어떤 문제도 이기실 수 있고 우리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데 사단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